법광이는 본사가 어디냐? 동무사입니다. 통사? 운사 스님은? 밑자는 석자, 아래자는 성자입니다. 도승 스님? 효. 도승? 예. 그 원덕이라고 명찰을 바꾸라니까 왜 안 바꾸냐? 덕자로 바꿔? 어? 인연을 심어도 좋은 인연을 심어야지. 바꿔, 그걸로. 에? 어디 불법에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누구 스님 뭐라 그러면 내가 이해해 줄게. 어젠 치은화상 행장이고, 어디 중간에 하다 말았지? 네. 나이 부록에 이르러서 초은 장로를 태백산 미르감에서 참배를 하고,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장삼자락을 걷어올리고 염지 스님에게 공부하겠다는 맹서로 손가락에 피를 내고 정법 안장을 배우려는 마음을 결택을 하니 사자도계라 스승과 상자가 도가 개합했다. 사자라고 할 적에는 스승사자고 도움을 받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사자 할 적에는 스승과 제자를 얘기를 해. 사자의 도가 개합해 가지고 시봉 10추에 10추라고 하는 건 10가을이 지났다니까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 그런 얘기. 응유 듣기 현오지경이 응당이 10년을 스승 모시고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현면하고 깊은 이치의 지경을 경계를 얻었음이 있을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자기 아는 경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서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고 항상 숨어서 수행하는 쪽으로 평생을 그렇게 전념을 해가지고 뜻이 도해에 있어서 인막득이 지은이라 사람마다 이 스님의 취은하상의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뒤에 나이가 68 계미에 이르러서 저 반야봉하 용수 훌라에 우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그 토굴에 거했다 그런 소리야. 우자는 반야봉 아래에 용수 훌라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많이 잠겨있는 산봉들이고 와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산 밑에 토굴 같은 그런 집을 와라고 그렇게 표현해. 용수골, 반야봉 용수골 아래 훌라에 집거하면서 10년을 계자라 10년을 흙더미같이 앉아가지고 정진을 했다. 부처님 마음이나 참된 불교는 이렇게 체험을 해야 불조가 나와 더불어 두리안이 이치를 깨닫지. 학문이나 하고 강의나 하고 뭐 그렇게 고찰을 해서 불조의 심기를 깨달을 수가 없어.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태평양 바다 전체가 되듯이 이 중생의 몸으로 부처님 몸으로 깨달았을 때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의 세계를 터득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 공부는 수행해서 체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학문으로 고찰을 해서 얻어지는 경계가 아니야. 그건
외적인 어떤 진리의 화려함이지 내용의 체험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누구들은 문자도 이해가 안 되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도 해석이 안 되니 이게 난감할 밖에 그냥 생명을 딱 걸고 공부를 해야 돼. 응? 공부할 수밖에 없어. 이 불법문중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법의 눈이 툭 튄 사람이 주인공이지 무슨 종정이여 무슨 방장이여 뭐 그런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속에. 이런 경계는 내가 깨달아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익혀가고 이해가 되고 아 이게 내 마음하고 부처님하고 상통하는 것이다. 이 경전 원전을 번역한 건 그건 무슨 너 서울 스포츠 보는 것이지 한번 씩 지나고 마는 게 번역한 게 그게 어디 마음에 닿는가. 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실험하고 반추하다 보면은 그 원전이 뜻이 알아졌을 적에 그게 깨달음이라고. 응? 그게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지 번역된 건 그건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거야. 옛날에는 경전 보는 실력이 있는 스님들이 많았는데 요즘 번역이 나오니까 큰 스님들도 큰 강백도 나오질 않아. 이 스님은 체험의 대상으로 10년을 흙더미같이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100가지 생각이 다 쉬어가지고서 채같이 차가워졌다. 이 세상에 탐진치 아상인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녹아내려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마치 호수의 마음 같고 조용히 사당에 싸늘한 향로 속에 있는 채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조용해지고 상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호련히 도노처가 있었는데 고인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불교는 체험을 해서 내가 부처 하면은 부처님 오장육배 들어서 부처님을 나오고 환경경을 알아야 돼. 체험의 대상이지 고찰의 대상이 아니야. 물을 먹으면은 자기 자신이 뜨거운 물인가 차가운 물인가 인식이 되잖아. 그 인식을 하고 아는 그놈이 바로 부처님이요. 청어선사가 이르되 차라리 가히 생사의 수레바퀴에 천겁을 지낼지언정 성인의 모든 성인의 해탈 경계를 삼하지 말라. 깨달음의 준익이 돼가지고 깨달음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죽어 사는 생사 물결 속 중생 가운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지. 깨달아가지고 부처됐다고 한 건 뭐예요 그게? 자기만 깨닫고 산중에 들어앉으면 뭐해 그게? 내 아는 불교 지식이 체험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했을 적에 자리 이타가 형성이 돼서 세상에 인간으로서 사람 냄새가 나고 선지식 냄새가 나고 부처님의 보람 있는 것이지 자기만 깨달았고 똑똑히 알아가지고 무슨 놈의 해탈을 얻으니 견성 성불을 했니 자기 소리만 하고 중생 모르는 소리 해봐야 그게 무슨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시장 바닥에 뒹굴면서 중생과 함께하면서 그 깨달음을 중생하고 함께 체험의 경계에서 불국토를 건설해야 되지. 응? 요즘은 대한불교 조계종 선방에 앉아있으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고 환장병 걸렸다 말이야. 응? 깨달으면 어떨 거고 못 깨달으면 어떨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진리가 어떤 깨달음의 대상인가? 내가 깨달았다고 소유해서 그게 그 진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은 너희들 머리 안에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다면 이 우주에 충만돼 가지고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닌 경계에 이게 응?
대가리에 내 마음이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지가 잘난 척하고 지만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 생기고 남 무시하고 똑똑하니 잘났니 뭐니. 에? 너희들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 평소밖에 못 살아. 응?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도 충만되어 있고 내 몸 밖에 우주에도 충만되어 있고 하나의 몸이라. 응?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누구 머리에 찍히잖아. 마음이 있으니까 파란 하늘이 머리에 찍힌다. 출렁거리는 동해 바다를 우려봐. 마음이 있으니까 동해 바다가 파란 바다가 찍힌다. 응? 내 마음이 없으면은 무슨 푸른 하늘이 있는지 우주가 있는지 지구가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뭘 알거든. 응? 불교는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자꾸 원문을 갖다 놓고 또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응?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진리는 어차피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전체 다 원래 구족되어 있고 원래 부처라는 그런 어떤 철저한 기본의 틀이 경전을 보면서 엮어진다. 번역한 거 그건 무슨 놈 뭐 한 번 보면 무슨 서울 스포츠 보는 거나 조선일보 보는 거나 무슨 동아일보 똑같은 거지. 응? 왜 수국 사는 명찰이 없냐? 불알 밑에다 숨겨놔두면 아냐? 내가 그 위에다 쑥 올려놔야지. 응? 원흥이 원덕이. 응? 그러니까 청어선사는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나선 분이다. 천겁만겁을 생사윤회 속에 내 몸을 투신해서 바칠지언정 모든 성인이 세상 밖에 해탈의 경계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방에서 공부한 체득한 똑바른 눈이라 이 말이야. 직연인지 시비는 총림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것은 선가의 발자취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본분납자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시비에 걸려 있으면은 그 속임만 또 못하는 게지 이게. 에? 옳고 그른 것이 없어. 지가 생각하니까 옳고 그른 것이 나오지.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 강원생활에 도반하고 같이 서로 탁마하고 서로 불교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지. 누가 잘해주고 누가 못해주고. 왜 저 사람은 날 자꾸 씹느냐?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시비를 거느냐? 공부 살린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에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불국사 강원에 못 살겠다. 둘이 결판을 벌리자. 차라리 동화사 지키사 강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 뭐야 그래? 응? 승법이면은 이름값을 해야 돼. 예? 부처님 법통을 이해해야지 승법이. 응? 이름만 화려하게 짓고 살림살이는 시비하면 안 되지. 사람의 시비를 보지 않는 것은 선가의 하나의 발자취다 이 말이야. 이 화상이 마음을 발심한 것은 깨달음으로 기약을 하고 그걸 깨달고 난 깨달음 뒤에는 생애가 마치 시비라든가 분별망상이 끊어진 그 모습이 완석의 한쪽 아까 같은 즉석은 완석 저 돌무대기 아무 시비 없고 분별망상이 끊어진 완석의 일편과 같은 즉석은 이 스님의 선의 정법 안장에는 거의 그 서기연유의 가까운 데가 있음으로 해서 서기란 말은 두자가 가깝다. 거기에 가깝다. 그 선안이 불조의 경계에 가깝다. 무엇에 가깝다 할 때 서기를 그렇게 붙여서 쓴단 말이야.
서기 밑에 이 기연자는 어떤 부처님의 경지에, 조사의 경지에 같다. 그런 식으로. 같음이 있음이로되 청황보불 관현기조의 불영 농고의 시비자절이라. 청황보불, 보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있는 예복을 보불이라 그래. 거기는 여러 가지 무늬, 도끼자루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무늬가 박혀져 있는 것이 보불인데, 그런 그 화려한 꾸밈을 얘기해. 청황으로 꾸며진 보불의 화려한 그런 외상적인 것과, 응? 요즘 옷장사 많이 한 남자 하나 있게 느끼한 사람. 응? 누구냐? 우리나라에. 앙드레기. 앙드레기 무상 전시할 때 봐라, 그거. 응? 느끼하니 생긴 의상 화려하잖아. 그 불교는 내면이 충실해야지. 그 밖에 화려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앙드레기, 느끼한 사람. 불국사에서 한번 혼자 오는데 우리 관장 스님 하지 말자고 해서 말했었거든. 오지 말라고 내가. 응? 청황 색깔의 아로색인 보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행사할 때 입은 예복을 보불이라 그래.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 있는 그런 것들, 화려한 외적인 의상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거니까 모두 줄로 만든 악기지. 그런 관연의 악기의 기조에 기술적이고, 거기에 마음을 가져서 거기에 조예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관연은 귀로 듣는 것이고, 청황보불은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듣는 것, 외적인 것에 불용 용고이 저 소리를 안 들으려고 눈이 먼다든가, 또 그런 소리를 그 색깔을 보지 아니하고 귀가 멍다든가 눈이 먼다든가, 그런 의식을 쓰지 아니해도 이 스님은 스스로 시와 비가 스스로 끊어졌다. 인위적으로 그걸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 없이도 아주 조촐한 수행인의 자화상을 그려갔다 이 말이지. 용고를 쓰지 아니해도 시와 비가 스스로 끊어졌으니 이것은 오랫동안 삼매의 선적의 깨달음을 통한 발자취다. 가히 이런 사람들은 10분 두루하고 원만한 수행을 했다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다.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만한 것을 불교에서 10분이라 그래. 봄이 무르익인 것을 10분 봄이라. 가을 물이 뚝뚝 떨어진 것을 10분 추라.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어디에 모자람 없이 수행이 푹 익어가지고 그 인품이 그렇다 이 말이지. 대개 북쪽으로 향산에 들어가고 남쪽으로 두루에 들어와서, 향은 묘양산이고 두루는 지리산이야. 이 어른의 살림살이가 반생 행리가 마치 한가로운 구름 들 화과 같으되, 또한 탈세로서 자기 살림살이를 삼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도의경지에 높다라고 손톱만지도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 응?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 내가 이렇게 청정하게 산다. 내가 도가 높다.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외형적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산다. 그렇게 선전 안 한다 이 말이야. 장사 안 한다 이 말이야. 응? 요즘은 전부 장사들 아니야. 그 마음 가운데 쌓은 바 진리는 위대하고 왕성하고
정중하고, 정중이라면 무게가 있다 이 말이야. 가볍지 않다 이 말이야. 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해가지고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기다린 후에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얻었다. 또 누가 협회에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의 인품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한테 가면 평범한 사람한테 도의 수행의 느낌을 주고 지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 지적인 수준에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좋은 수행의 이미지 청정한 모습을 고루고루 다 갖추어서 자기 자신은 조금 더 흔적 없이 그렇게 놔둠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나보다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이 그분의 인품을 해석하지 않아도 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 이건 또 뭐냐? 응? 이거 뭐 녹음기냐? 음. 79년 갑오 춘회당에서 동리산 미탐에 주석을 해서 동리산은 저기 곡성 구례 그쪽을 구산선문에 동리산 문중이라니까 그쪽에 미탐에 주석에 있으면서 선의 모임을 시설해서 부처님의 현전한 바람을 진작시켜 가지고 남보다도 타기한 그 행실이 79, 80에 이르도까지 진호 불태라 노에 이르까지 게으르지 않았다. 올 4년 정유에 욕법기 종로지 소환이라 종로노란 말은 열반의 자리, 종로라고 하는 것은 늙어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될 장소를 종로라 그래. 종로의 편안한 터를 점쳐가지고서 해서 명정 난야에 거한 지 3년 기해 정월 초 7일에 감미질이라 이 세상의 인연을 다할 그런 것을 감했다. 선사는 아픔을 미질이라 그래.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 미묘할 미자니까 선사들의 생사를 초월한 마지막에 병신음한 것을 미적인 깨달음의 감각으로 해서 그렇게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장 같은데 미지라면은 이분이 열반에 가까웠다. 감미지라는 것은 열반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 미지를 느꼈는지라 14일 신시에 들어서 인멸 열반에 들었다. 오라 유상 필공이니 세지소 불면야에 슬프다 모양이 있는 것은 필공 반드시 없어지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32상도 모양이기 때문에 부처님 32상도 모양이기 때문에 금강경의 자기 자신 소리로 내 모양이야말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우주의 모습, 생긴 모습은 다 필경의 공으로 돌아간다. 그 공의 이치를 깨닫고 파악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내 본래의 부처 모습을 너희들이 볼 수가 있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재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모양이 있는 것은 필공 반드시 없어지기 마련이니 세지소 불면야라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면하지 못할 바요.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기인의 도인지 승화야에 도인이 승화야에 승화란 말은 변화를 탔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 모습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변화했다고 그걸 화라 그래. 승화. 화를 타서 참된 모습에 돌아간다. 응?
승화. 도인이 승화함에 산색이다. 통곡하고 아파하기를 말지 아니한 것을 내자를 거기서 새겨. 어찌하겠느냐. 이 스님이 열반한데 사냐가다에 통해서 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기임멸야에 어찌 그 멸에 임해서 이 스님의 정신하고 아르마리가 너무너무나 편안하고 한가롭단 말이야.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여평일이라 평상시 또 그대로 모습이라. 숨만 안 쉴 뿐이지 살아있는 그 모습대로 이 집 놔두고 저 집으로 이사간 것 같이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야. 때에 절살림을 사하는 원주 해운상자가 스님 인멸시에 물어가로되 스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자 하매 사산이 상품이라 지수하풍이 서로 침노해 숨도 헐떡거리고 체온도 맥박도 피도 막 멈추고 몸도 막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그럴 거 아니야. 죽을 때 사지를 떨면서 지수하풍이 사산이야. 사산이 무너진다. 지수하풍이 무너지다. 우리 몸도 지수하풍으로 되어 있지만 산하대지도 지수하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주는 대지수화풍이고 내 몸뚱이는 적은 지수화풍이라. 사산이 무너 핍박함에 그 정의 일념이 선정과 지혜의 한 생각이 똑같아서 견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사상이 핍박한 병고에 지지 않고 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회가 응축이 돼가지고서 정신이 불매 또록또록 하지 않는가. 견응해서 매하지 않습니까? 스님 몸이 비틀리고 막 지금 곧 일반에 들려고 하는데 평소에 스님 공부한 그 정회가 지금도 또렷또렷 해가지고 응축이 돼서 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야. 원주가 물어. 당돌하게 살림살다 원주가. 화상이 수기 침자라. 화상이 자기가 베고 자던 목침을, 침자는 목침이야. 목침을 이렇게 눕혀있던 목침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면 자서라. 곧 이내 아면 문득 앉아서 서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들었다. 생과 사를 자유자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과 사를 자유자재해가지고 한 생각 정의 선적으로 진리에 돌아갔다. 옛날 당나라 때 구저화상이 수기일지라. 구지일지라고 염송하고 무문관에 나오는데 이 스님은 조실방에 앉아가지고 수자들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법사라. 손가락만 하나. 이 손가락 하나에 대우주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게, 손가락 안에 대우주가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물방울 하나 속에서도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선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손가락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법 안장, 열반 노신, 우주의 진리가 이 내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다 응축이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여.
단지 그 외에 다른 법문을 하지 않았어, 구지법사는. 구지법사가 이제 어디 시장부로 출타를 했는데, 똑똑한 놈은 시장 하나가 있었는 모양인가 봐. 시자가 방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본분납자가 선사 만나러 구지법사 계신데 이제 참배하러 온 거야. 보니까 구지법사가, 구지선사가 없단 말이야. 시봉한테, 아이, 조실 스님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저 마을에 시장부로 내려갔다고, 시자 그런단 말이야.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조실 스님은 평소에 무슨 법문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시자님, 시자 스님 하니까. 시자 가는 소리가, 우리 스님 법문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럼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본분납자가 하니까. 정식으로 물어오르라. 정식으로 물어라, 자기한테. 장사 몰리고 본분납자가 꼬맨 시자한테 삼배 절을 하면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가. 꼬맹이가 어떻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꼬맹이 고개. 그리고 법문은 끝났어. 수자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 기록은 없어. 그래도 시자 손가락 하나 든데 뭔가 깨달았고 그 수자는 이제 절으라고 간 건데. 시자 그놈 새끼가 이제 골치 아픈 놈 새끼야, 그놈이. 응? 성동이 같은 놈이. 응? 저 스님이 밖에 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 누가 안 왔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자고는 어떤 선방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 평소 법문 어떻게 하십니까 묻길래 스님 흉내 냈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지선사가 아찔한 거야. 어떻게 흉내를 냈냐 그렇게 이제 물은 거야. 그래서 수자 보고 장삼을 읽고 삼배 절을 하라 그래가지고 꼭 스님 시킨대로 했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보인단 말이야. 시자고는 똑 자기 평소에 하던 흉내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칼을 준비하고 있던 칼을 해가지고 시자 칼 이놈을 칼을 대가지고 손가락 끊어버렸다 시자는. 시자 이놈이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냐. 나 걸음만 날 살려라 가지고 도망을 간다. 구지전사가 시자야 이렇게 부르니까 예 하고 돌아선 사이에 저 스님 손가락 법문을 깨달았었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진지해야 돼. 응? 불법은 고찰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 몸과 마음에 딱 닿게 체험의 대상이야. 응? 그런데 얼마나 자기 스님 법문을 몇십 년을 들었을 거 아니야. 응? 그렇지만 흉내에 불과했지. 손가락 한번 끄는 소식을 당해야 돼, 너들아. 에이?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돼. 구지화상이 한 손가락을 세운 그 법문을 마침내 노망이라고 귀지란 말은 되돌려서 귀착시키지 말라. 손가락 하나 법문을 평생 했는데 부처님 진리를 표현하는 거친 수단의 방법이라고 돌아갈 귀착 맞으면은 정의를 내리지 말라 이 말이야. 참으로 이런 법문은 참으로 그 본분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똑바로 보인 자이다. 이 스님도 돌아갔을 때 목침 세우는 것이나 구지법사 손가락 법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한 기로 진리 깨달음을 그렇게 갔다. 노망이란 거친다. 거친 수법이라고 기착시키지 말라. 보천이 하늘에 보천이 온통 하늘이 겨울에는 껑껑 얼어붙고 여름에는 불이 타듯이 한여람에 초단 타동도 역시 주세외변야라. 초단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
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얼음으로 만들고 얼음을 불로 만드는 자유자재한 신통방광의 그런 위대한 신통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외적인 가짜이지, 또한 이것은 밖의 살림살이에 달려가지고서 외적인 살림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화려한 제수처, 화려한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구지스님의 손가락 법문 하나 못 따라가고 이 스님의 목침 세운 법문을 못 따라간다. 이것은 본분 우리 살림살이를 얘기를 했고, 요즘은 냉방잔치, 냉방 에어컨이라든가 무슨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뭐 인간 생활 도움 주고 뭐 그런 것은 다 그게 밖의 모습들이지 우리 본래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불모대기로 해서 따숩게 해주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들여가지고 잘하는 그런 시시한 그런 것들은 밖의 변에 추세 달릴 뿐이다. 살은 여기서 달릴 주자를 동사를 강하게 해주는 의미의 접사야. 조사야. 화상이 한 목침을 세워 일으킴에 능히 삼라만상의 모습을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삼라만상의 모습을 살리기도 하고 능히 이치를 밝히기도 하고 이치 속에서 신통방광 중생을 제도하는 쓰임도 있는 소식이다. 암주지 대조주야, 암주가 조주에게 대한 것은 반드시 오로지 옛날 스님들에게만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형으로 쓰여진다라고 기필할 수가 없다. 옛날에 조주 스님이 어떤 수자가 물으면 깃다 차 한 잔, 이 수자가 뭐 불법에 적적되니까 물으면 차 한 잔, 그저 깃다 차 한 잔 먹고 가. 그래서 조주 스님은 중국 선불교를 바꿔놔던 위대한 스님이지만 수자들 차 다린다고 청해만수라 푸른 재가 머리에 꽉 찼다 이 말. 청해만수. 얼마나 차를 많이 혼자 영감대인가 다뤘던지 우리가 생각하는 차하고 중국 선방에서 얘기하는 차 문화는 달라. 우리는 금수강산에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고려 때는 신라 때라든가 고려 때는 부처님에게 올리고 고향을 올리는 한 의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중국의 차는 바로 그게 생명이야. 물이 나쁘고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차를 먹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먹는 물하고 똑같아. 중국 몇천 년 역사는 차 문화와 같이. 그러니까 물이 더러우니까. 그 조주 스님은 선방에 자기 방에 큰 화를 갖다 놨고 아침 저녁 불을 떼가지고 그 숯공을 화로에 갖다 놓고 차를 이렇게 다루고 수자들이 오면 차들 말년에 그렇게 지내셨어. 문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선을 바꿔놓은 그 큰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이 어떻게 차를 다리고 저렇게 시봉가로 전락하느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 선에서. 원주가 20년 동안 조주 스님 큰 스님 모시고 시봉을 했는데 다른 법문은 안 해주고 만날 오면 차 먹고 가라. 그 깃다가 서울 가면 깃다가 있지? 그놈들은 그런 뜻이나 제대로 안고 차장사는 줄 몰라. 응? 그러니까 원주가 참 보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조주 스님 모시고 사는 게. 저 영감도 참으로 별 볼 일 없구나. 얼마나 미천이 적으면 만날 차 한 잔 먹고 가나 참 깃단 소리나 하는가 싶어가지고
불만이 꽉득 차가지고 우리 저 구국사 별자같이 조이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맨날 사람들 오면은 차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스님 불법은 고작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원주가 보니까 너도 차 한 잔 먹고 가라. 응? 너도 차 한 잔 먹. 그게 조지 스님의 살림사래. 응? 그게 조지 스님의 삶. 응?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목침을 세운 이 스님의 열반상이나 구지 스님의 손가락 법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의 아름다운 깨달음의 어떤 열반의 미학 같은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것인데, 차 먹는 얘기로 말하자면은 조주 스님하고 원주하고 얘기보다 더 덮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이 스님의 정예가 원명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숨이 껄떡껄떡하면서 목침을 이렇게 세워 보인단 말이야. 이런 아름다운 깨달음의 어떤 미학적인 보임이 조주 스님이 차 한잔 먹고 가라라고 하는 법문에 걸맞게 조화가 되고 미치지, 꼭 조주 스님의 차 한잔 먹고 가라 그 말씀만이 위대한 법문이 아니다 이 말이지. 돌아가시는 기후에 삼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경 북치고 정치는데, 한 길에 상서로운 광명이 허공을 횡으로 해가지고 무지개같이 그렇게 둘린다. 경사유후 과오일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비식을 사유라 그래. 사유를 지내고 난 뒤 5일이 지나서 이 스님 몸에서 화장터에서 피어오른 광명이 청정함을 더해가지고 오색 색깔이 흩어지기도 하고 합해기도 하고 영롱해가지고 또 상서로운 구름이 동서사방에서 서로 그렇게 기운이 합해져가지고 윤윤감착이라 마치 둥근 실구름이가 알이 꽉 차서 서로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그런 실열 같은 게 실구름이 같은 속에 광명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지. 은연이 사이에 섞여가지고 광명이 나니까 먼 데나 가까운 데에 치나 백이, 치는 성녀고 백은 속인이고 천모 경탄이라 우러러보고 이 스님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천모 경탄했다. 마치 이것은 고 도인이 열반에 드는 모습과 똑같았다. 대개 화상은 가경 21년 병자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광무 3년 기해에 열반에 들었는데 수는 84라 14세에 출가해가지고 계를 받았으니까 범납은 71년이 되는 것이다. 화상은 초은 의유 스님의 법을 이었고, 초은은 연월 이준의 법을 이었고, 부유는 법을 벼감에게 전했고, 벼감은 법을 취미에게 전했고, 취미는 법을 벼감 성청에게 전했고, 벼감 성청은 그것을 무용 스님에게 전했고, 무용 스님은 영애 스님에게 법을 전했고, 영애 스님은 풍암에게 법을 전했고, 풍암은 벽담에게 법을 전했고, 벽담은 영월에게 법을 전했고, 영월은 낙파에게 법을 전했는데, 오늘 열반한 이 행장의 화상은 부유의 12대 손에 해당된다. 태고보선사의 17세 손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교화가 점점 세잔해지고 불법의 정법 완장이 땅에 떨어져서 다 해가지고서 세상이 말세인데도 화상이 능히 정과 해를 오로지 닦아가지고 크게
무너진 법을 이 세상에 똑바로 정리해서 잡으니 이 스님의 살림살이는 과히 불 가운데 연화가 피는 것과 같다. 찬탄을 어찌 가히 말로 다할까? 경어 나는 게으르고 멋트러워 가지고서 폐기 무용어세이 이미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폐기된 무용지물이었다. 또 부처님이 교화가 폐막이 되는 자가, 폐막이란 병폐가 생겨가지고 말법에 불법을 제대로 아는 선지식 없고 사이비 선지식들이 깨달았니 뭐니 해가지고서 그런 그 폐막자 되는 것이 백단구발이라 100가지 무슨 원효정 무슨 진각정 무슨 무당 불법을 망쳐없는 비정법들이 100가지 단위 여러 개로 말세가 되다 보니까 니도 깨달으니 내도 깨달으니 해가지고 도덕으로서는 능히 그 마구니들을 제도할 수가 없고, 그런데 문장 하나 가지고 어찌 또 그 말세의 폐단을 구원하겠는가. 이 행장을 씀을 인해서 성지 마음이 아프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문자 가지고도 이 세상은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건 한계를 느꼈고, 도덕으로 가지고도 이 말세에는 서양 물결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해가지고 잘생긴 것만이 최고고, 코만 조금 높으면은 그냥 탤런트 뭐하고 막 돈 벌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한 년들 다 그것들, 모양 하나에 죽고 사는 게 지금 21세기 서구 문명이야. 그게 어떻게 세상을 평화 통일로 하겠느냐?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나는 문묵을 놓아버린 지가 여러 해가 됐다. 또 하물며 덥고 춥고 더운 그런 염량을 지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늙고 병들고 또 문장과 사설도 또 생각이 돼가지고 무영심어 장구등사라. 장구등이란 건 행장 짓고 남이 비문 짓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장구등사에 마음이 이미 멀어진 지가 오래다 이 말. 다몬 화상지 출세 도입이 타기여사이. 다만 제자는 다마 담자 뜻이야. 응? 화상이 세상에 초월해가지고 도 닦는 도업이 탁이 다른 스님보다도 탁월하 기이하단 말. 그 이와 같음을 인해서 또 이 스님의 법을 이은 사족인 법을 이은 자응스님, 금명스님, 자성스님 삼형제가 또 부지런히 행장 지어달라고 청한 것이 또 이와 같아서 불가 강지라 가히 억지로 사양만 하고 그칠 수가 없는지라. 어시의 대략 행장을 우에 있는 글 지어놓은 대로 우와 같이 하고, 또 그 전날에 내가 이 큰 스님을 친히 모시고 법을 묻지 못한 그 한탄된 만가지 만의 하나를 우서라. 이 글 내용 속에 행장을 지으면서 나의 아쉬움도 함께 덧붙인다. 우서. 시은 스님의 행장하고 앞에 서령화상의 행장을 경어 스님이 2개 지으면서 그 안에는 단지 행장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의 살림살이 출세 인연 이런 관계를 엮고
뒤에는 또 자기의 소견도 밝혀서 이심의 행장을 마쳤어. 이 글은 대한광무 4년 경자 등월 하한에 호서에서 돌아오는 석교가 지었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다. 응? 조계산 송강사 차한당 가운데서 향을 사두고 경어가 삼가히 지었다. 그런 내용도 있어. 응? 하나 더 해야지. 그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저놈은 돌 가져가지고 꼭 하지 마라 그래. 톡 돌 가져가. 또 구지선사 시봉하는 시봉권 손가락 대신 거다. 저놈 손가락 한번 잘려야 되잖아. 응, 맞죠? 그럼 너 이제 손가락이 하나 잘려야